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도와 또한 집사들을 세워서 맡은 바 사역들을 또한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서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 후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시련이 있었죠.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스데반이 그는 체포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인 7장 이하로 진행되어집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으신 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사도로 뿐만 아니라 집사까지, 7 집사까지 잘 진행되어지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이 예루살렘 온 지역을,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이 순교한 후로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의 그 사건을 기점을 통해서 이제 큰 핍박이 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온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그들이 그곳에 간 중요한 요인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이 어찌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복음이 닫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온 유대 지역에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그들이 이 스데반을 잡고자 했던 2가지 이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거스린 적도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전에 대한 부분은,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광야로 이끌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솔로몬 성전, 많은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그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성전에서만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들먹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신의 목적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 꺼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어떠한 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했던 자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거짓을 세우고 그들을 충동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구약 율법을 폐지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었고 또한 구약 율법을 폐지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이 다 사실이냐? 이 말은 이것을 대답해도 걸리고 저것을 대답해도 걸리는, 맞다고 말하면 너가 신성 모독했으니까 너는 사형, 너는 지금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 스데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근데 본문에서는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내들의 공의에 모여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2절부터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총망라하면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2절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서 부형들이라는 것은 같은 동포, 같은 조상으로 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같은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를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옛적에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아들도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1도 몰랐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가 우상을 잘 깎아서 그 당대의 그 지역의 최고의 기술자라서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본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의 많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어떤 한 곳에 성전에만 계시는 거고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내가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계신 하나님, 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했던, 아니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역전이 되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늘 고백했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주는 유익만, 제 만족에 많이 빠졌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교회에 놓은 것이 더 즐겁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기쁘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삶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평생 우상을 깎고 팔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금이야 좋은 도로가 발달됐고
운송수단이 좋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는 자기 친척들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끝내는 자신의 목숨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고, 분명하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분명한 계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계속 거부했습니다. 마다했습니다. 저는 절대 신학교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직분 주시면 직분 받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저도 기드온 같은 그런 이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처럼 이렇게 선봉 지나주면 물이 가득 차주고, 저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여줬으면 그 길을 갈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일 쉽고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저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먼저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을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움직이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너희들이 사는 땅, 이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이 땅으로 옮기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창세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만나시고 하란에서도 만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만나시고 또한 하란에서도 만나셨던, 왜 만나셨을까요? 하란에 가니까 또 정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또한 가족들이 함께 번성하고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한 살게 되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하란에서 옴짝달싹 안 하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이나 어떤 능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하란을 떠나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 너 들으면 복 있고 듣지 않으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게 엉뚱하게 딴 길로 가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인물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은혜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저는 가다 진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식솔들이 많더라도 일개 부족이잖아요. 조그만 가족이잖아요. 도둑들을 만날지 어떤 한 나라에서 국가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나라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그곳에 양을 치고 그곳에서 집을 지을 만한 땅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락했으면서 인도했으면서 불구하고 집 지을 땅도 발 붙일 땅도 하나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데, 저 같았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그네의 인생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드려요. 그 후에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물론 애굽에서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 돌아갈 본토, 돌아갈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나에게도 주지 않고 심지어 나의 후손에게 주겠다는데, 심지어 나는 아직 자식도 없어. 전혀 실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약속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 땅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없습니다.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이 택한 민족을,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약속의 성취가 400년이 지난 후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처절하게 가슴을 틈에 통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문제 앞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셨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첫 번째 꺼내셔서, 첫 번째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눈꽃만고도 찾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정반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이룬 것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나서, 지혜가 있어서, 특출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사상으로 너희들이 잘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해서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말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